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뒤에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전쟁을 하나님의 친히 도우심으로 20명을 무너뜨리고 나머지 모든 블레셋 군을 자기들끼리 좌충우돌하며 서로 죽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얄론이 어디냐면 블레셋 경계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간에서부터 저 변방까지 블레셋 지역까지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으면서 이렇게 승리로 바뀌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갑자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을 다치기까지 먹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꿀을 만나도 그 꿀을 입에다 잠깐만 해도 엄청나게 힘이 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늘 너희가 이 꿀을 먹었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구나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터무니없는 사울의 충동적인 그래서 자기 충동적인 그런 명령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한 채로 지금 피곤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져주고 뭐고 상관없이 달려가서 그 탈취한 물건들을 피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이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를 구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구한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피곤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달리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쟁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이 소와 양을 잡아서 먹었는데 피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로 피는 생명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는 사람이 손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피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채 먹으면 반드시 그 피값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관없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피곤한지라 그냥 잡는 것들을 그대로 피채 먹었다고 말합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가서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이 나가서 사울에게 말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사울의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순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좋을 때를 하고 또 입술로 막 맹세도 했다가 그 맹세를 속히 또 범하기도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는 또 자기도 범죄하고 또 다른 백성 범죄하는 걸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사울은 무신하게 행하였다 이 얘기는 여호와께 너희가 범죄하였구나. 자기 자신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근데 이 큰 돌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제단 쌓는 돌이어야 되는데 제단 쌓는 돌로 이는 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데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먹어라 하는 명령도 못 내렸습니다.
먹지 말라 해놓고는 백성들은 또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먹었어요. 끝나기 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아얄론 골짜기까지 갔지만 그 다음 3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오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자.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는 걸로 봐서 아직은 다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전쟁이 안 끝났는데 백성들은 못 견뎌서 먹고 또 먹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자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하는데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면 돌 가지고 와서 피째 먹지 말고 피는 빼고 먹어. 그 얘기예요. 지도자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면 백성들도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째 먹는 게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시든 그 말씀이 나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울이 왕이 되는 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거기서 그 밑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열방 앞에 정말 어떤 백성도 그들을 멸할 수 없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분이 친히 건지시고 그분이 친히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남으로 정말 세상과 다름없는 좌충우돌을 하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큰 돌을 내게로 끌려오라 하더니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는 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정말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울의 마음이라면 백성들에게 지금 피째 먹은 것 가지고 그걸 범죄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거기서부터 아마 역사가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이 피째 먹은 이것을 범죄라고 말하면서 외식적인 단을 쌓기 시작.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35절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때가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디 가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나 항상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처음 단을 쌓은 거예요. 그동안에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쩌다가 단을 쌓았는데 자기가 회개하는 단은 안 쌓고 백성들 보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이 없으면 쌓는 단이 사울의 단과 같습니다. 외식적이요. 쌓긴 쌓지만 자기의 회개가 따르지 않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와 같이 단을 처음으로 쌓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단을 쌓아놓고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단은 쌓아놨고 단은 다니고 그 다음에 행동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랬더니 또 무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왕의 소견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제사장이 딱 막습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예? 사울은 자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이미 부인하신 겁니다. 아무 상대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자기 죄를 가지고도 절대로, 죄를 지적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시니까 이건 누구의 죄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는가 알아보자.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물어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배 들어도 아무 은혜도 부어주시지 아니시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 침묵을 하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 상관을 안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아무 반응이 없이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 아무 감흥이 없고 내가 대답해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답답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답답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도움을 구해도 아버지가 아무 상관을 안 하고 자식 취급을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상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2년 만에 속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그 범죄를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셨는데도 아무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불순종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진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38년이 그와 같이 무감각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와 상대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왕의 직위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쨌든 이 죄가 누구에 있는가 알아보자 하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왜 대답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알잖아요. 아는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편에 벌써 섰기 때문입니다. 이 폭군과 같은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그런 사울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라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은 승리하고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뽑히니까 나는 왕이 명령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왕이 맹세하는 장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명령인지도 몰랐는데 이것을 먹은 것입니다. 범하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의 맹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한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구나.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얼마나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보다도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게 다행이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 좋을 대로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 편에서 그가 맹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맹세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백성들은 보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사하였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맹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런데 또 사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놓고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도 못하고 또 백성들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거두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이미 이러한 지도자를 백성들이 하나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자! 싸우자! 그랬는데 그러고 여호와께 묻고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시작을 해놓고 끝을 맺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불컥불컥 나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서 권위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 백성들도 갈팡질팡 이러니 사울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런 사람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단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쌓는 것이 아니요. 그가 전쟁을 해도 무엇을 해도 왕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다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그런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충우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울의 생애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47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의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업적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일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은 끝났고 사울의 몰락이 속히 앞에 왔고 이후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울이 이길만 해서 이겼습니까? 앞에 이 전쟁 하나 보더라도 절대로 사울로서는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은 동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동편이고 에돔은 남쪽입니다. 소바는 북쪽입니다. 그다음에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울의 생애 동안에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그 왕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사방 대적을 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울의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에도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고 49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은 누구누구요. 딸은 누구누구요. 아내는 누구요. 또 나중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된 아브넬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가족 명단이 나옵니다. 가족의 족보인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건 전환점입니다. 그 족보와 함께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사울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이 어떤 왕입니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열방과 같은 힘 있는 왕, 말을 많이 준비하고 군대를 많이 세워서 전쟁만 해주면 되는 왕입니다. 사울은 정말 그런 왕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만 보면 다 끌어다가 군사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자기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와 같이 용맹 있는 자만 보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나 이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도 52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 사울이 사는 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힘 있는 자를 모으고 오직 전쟁이 그의 목표예요. 여호와의 단을 쌓았을 때도 왜 쌓았습니까? 전쟁의 승리 때문에. 항상 자기 이름을 세우고 백성들을 자기 앞에 끌어모으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것이 그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해 주시고 내가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왕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행구 사이에 숨던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완전히 그 다음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면서 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오직 전쟁을 목표로 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께 물을 때마다 그분이 내게 대답해 주시고 걸음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애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며 또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가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관계 문제 우리의 생애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이와 같이 사울처럼 아무리 자기를 세우려 해도 권위도 서지 않고 누가 신뢰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만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단을 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뜻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 백성들도 더 이상 그의 말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우리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왕위는 무너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면서 추한 모습으로 결국 자기의 벌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죄라도 빨리빨리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단을 쌓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내게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생애에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